영원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도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열정이 남는 인생 동안에 더욱 새롭게 만들어져 가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초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열흘만 살다가 가는 집이 누에꼬치의 집이다라고 하거든요. 누에꼬치가 집을 지어가지고 다 사는 기간이 열흘이랍니다. 그런데 이 창자에서 씨를 뽑아서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6개월만 살다가는 이 떠나버리는 집이 제비의 집이다라고 하거든요. 제비가 집을 지을 때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열심히 짓는다는 것입니다. 또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의 집이라고 합니다. 까치는 볏집을 물어오느라고 입이 다 헐고 꼬리가 빠지고 그런데도 지칠 줄 모르게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짐승과 짐승 고충들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집을 지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어떤 분이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전도 여행 시에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와 만남의 내용을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서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를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떤 변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 신상에 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누가는 각절에서 신선하고 깊은 복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베레아에서 유대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므로 중요한 상업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산물이 여리고를 통해서 각처로 공급되기도 합니다. 특히 기럇 지방에서 나는 향유가 이 여리고를 통해서 세계 각처로 수출되기에 큰 세관이 있었고 삭개오는 이 세관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세관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일정액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수입으로 삼았기에 이 세리들은 대개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 부자였다는 것이 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삭개오 진실한 회심과 그에 관한 주님의 축복이 기록된 내용인데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나 자신과 또 이웃을 잊어버리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파멸의 길로 달려가던 한 영혼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불순한 욕망을 품고 방황하던 이 한 세리장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능히 우리는 추려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살피는 시간에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불의한 욕망을 품고 살아온 삭개오였다. 본문은 부정한 삶을 선택한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으며 대추야자 열매가 생산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도 가보니까 여리고 아랫지방에 가니까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린지 나무 하나에 그냥 막 수도 없이 그냥 맺어 있더라고요. 당시 로마는
이렇게 풍성한 물질적인 이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여리고에 유대 관세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리들은 로마 제국의 관세를 등에 업고 온갖 부정과 이 여러 가지 수법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고열을 짜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세리의 직책을 맡아 로마 정부의 세무 이 하청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나 배교자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져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과 동족 그리고 자기 양심을 외면하고 불의한 세리의 길로 운명을 선택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영원한 선민과 고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불의와 타협을 통해서 세상의 행복과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욕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것으로서 삭개오란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스가랴 2장 9절에서도 느헤미야 7장 14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름과는 정반대 부정한 욕심으로 자신의 인격과 운명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고상한 사회적 직함과는 달리 수많은 자기의 이웃들의 땀과 눈물을 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름은 부모님들이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지어줬는데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짐으로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으나 이 부자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느냐는 이사야서 1장 23절을 보니까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고 이 뇌물을 좋아하고 이 뇌물을 구했다. 또 이 이사야 10장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의 이들을 불공정하게 판결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다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많은 권력자들은, 권력을 가진 수많은 권력자들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것을 착취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삭개오는 아마 물질도 풍족하게 많았지만 이 자신의 명예도 이웃의 사랑과 관심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으면 나에게 와서 잘하겠지, 나를 사귀려고 사람들이 다가오겠지,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히 여기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 제일주의 가치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와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다. 7절에 보니까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불의한 재물로 가득해진 그의 집에는 고동만이 그의 친구로 맞아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는 주님께서 5절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을 그가 구원의 메시지로 여긴 것으로 보아서도 능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현실적으로 자기 삶을 바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었어요.
돈이 많은 데다가 권력도 있었으니까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 주고 이 베풀고 나누고 이 권력을, 좋은 권력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 좋은 데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는 부유한 삶을 누리면서 남부러울 것이 없어서 살아온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삭개오가 가끔 종교적이고 이 민족적인 문제로 겪는 어려움 따위는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사회적 지위는 자신을 설명해 주는 고귀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발견함으로 자기의 삶을 되찾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이 관점에서 그를 부유하게 한 모든 좋은 것은 그에게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게 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냐고요? 이같이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일이 있어도 생기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과 이웃을 원수로 삼는 어리석은 삶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끼리 원수 맺고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 내버리고 가면서도 그 짓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일터에서 여러 가지의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나는 지금 누리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니 내가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하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변화란 본질적인 것으로 본래의 삶을 되찾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은 타락했고 변질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욕심 부리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나는 가장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만을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뜻에서 변했다는 것입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동네에서 이장만 돼도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종교 안에서도, 기독교나 다른 일반 종교 안에서도 조그마한 명칭만 붙기 시작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은 자기 발바닥만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저버리게 될 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말할 때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에 잘못된 인생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가치관이 잘못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웃을 소중히 여겨진다면 그들이 모두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래서 저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바른
본래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힘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깨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보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고 주님의 마음이 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 강렬한 열망이 있었어요. 3절 4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 말씀은 세리장 삭개오가 일찍부터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 얼굴이라도 보려는 그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군중에게 쌓여 지나가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버리고 달려가서 뽕나무에, 이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삭개오는 그동안 기다렸던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판단은 그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예수와의 그의 관계된 기회는 즉시 적극적으로 포착한다는 것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저분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로 인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거들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해해야 할 자세인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정을 갖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세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히 친근함을 주는 인물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비롯해서 많은 세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감화를 받았다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세리들, 특별히 죄가 많고 반역자이지 어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이러한 소문은 세리들의 사이에 많이 알려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사에서 창기와 함께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들에게 대해서도 친구처럼 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관심이 기회를 만나 열정으로 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정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삭개오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5절에서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그 나무 아래에 오셔서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자 한 그 열방이 군중 속에 쌓여 지나가던 주님의 관심을 끌게 했다 그 말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주님은 이렇게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호명을 당했다는 것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기대 이상의 은총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쓰는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그는 삭개오는 놀라움과 이 감격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의 관심을
내게로 이끌어오도록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유수가는 은총을 그의 가정에 베푸셨다고 5절 6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은 그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즉시 주님을 자기 집으로 기쁘게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집에 들어오도록 영접했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내게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잠시만이라도 동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체가 엄청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집에 임했던 은총을 살펴보면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너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 먼저 주님 앞에 회개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발부둥을 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뭐 하게 된다고? 이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과 토색한 것은 4배를 쳐서 보상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인간은 생명 앞에서 죄를 다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죄는 쫓겨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가지 않고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주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죄들은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냥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꾸로 틀어서 막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서 막 이 이물질을 토해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갖가지 안수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막 이물질을 토해내고 막 이 쏟아내면서 아래로 쏟아냈던 위로 막 토해냈던 이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의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라는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증거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늘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 그래. 그러나 어른이 되고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받는 삶에서부터 이제 주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성인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20년 동안 성인,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마찬가지 19세, 18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잖아요. 성인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또 사회로부터 받았다면,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사회를 위해서 공헌해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공헌해야 되고 이
특히 하나님 앞에 나를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타락의 길을 걷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인식을 거친 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욕심부려 살아도 되는 줄로 그것이 성인식이라고 착각하고, 이 지혜롭지 못한 어른들은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이제 네가 성인이 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너는 성인답게 살아라. 성인답게 사는 것이 뭐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인답게 사는 것이 술 퍼먹고 아무데나 가서 싸고 뭐 아무 짓이나 해도 괜찮은 것이 성인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고, 잘못 이렇게 전수하는 어른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 사회는 미숙한 사회인 것이에요. 성숙한 사회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해도 된다, 이것이 성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너가 이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베푸는 단계로 나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른 의식을 가질 때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의 의지에서 자라는 자녀들일수록 부모 것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또 잘못된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만 많이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뭘 물려줘야 되면 어떻게 해서 인생을 좋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 아이가 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좋은 부모라는, 좋은 지도자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게 가르쳐줘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여러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배운 것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일 시켜야 하고, 목사가 일 시키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일하고, 그런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삶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도 20년만 자라면 어린이 되고, 태어나서 20년만 자라고 나면 이제부터 성인으로서 살게 한다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저와 여러분도 10년, 20년만 됐으면 이제는 지도자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와서 예배 시간도 시간 맞춰야 됩니다. 그건 이 20년이 넘은 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넌센스인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제는 20년 넘은 사람들은 목사가 신경 써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5년 10년 되고 아직도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20년이 넘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성도들 알아서 자기 역할들을 다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가슴 아픈 일은 20년, 30년, 40년 된 이 직분자들이 목사가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합시다 해야 일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직도 미숙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상에 이 자연 원리를 통해서 자란 사람들도 20년 넘으면 스스로 다 하는데, 성도들이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목사가 잔소리해야 되고, 이런 일을 합시다, 이 장로의 직분은 이런 겁니다, 권사의 직분은 이런 겁니다, 안수집사는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일하는데 그냥 고민해야 되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잘못 배우고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뭐 했다고요? 실은 율법에 의하면 자,
이 여기에서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냐면 11조에 11조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반을 주겠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산다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은혜의 삶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잘 보세요.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레위기 5장이나 민수기 5장에 보면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이렇게 해주면 돼. 20%만 붙여서 돌려주면 돼. 토색한 것에. 그런데 이 몇 프로요? 이 4배나 갚았다는 것은 400%나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말이에요. 이 삭개오의 고백이 4배나 갚고 4배나 절반이나 준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와 믿고 난 이후에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삭개오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지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말, 은혜의 삶을 행함까지 이어지는 것이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님만이 뭐 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고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 말이죠. 삭개오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선포는 세리 가정으로서 이 수욕과 멸시와 또 이 믿음의 이런 것인데 죄악의 더러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소중히, 하나님은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뿐이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형제나 가족들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는 변화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해야 당연한 앞서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달라 그러면 좀 주세요. 그러면 그냥 주면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주는 것이 복된데 내가 받기만 하면 별로 내가 복되지 않다는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실까? 쥐고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할렐루야. 우리는요 지고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주려고 해야 돼. 기회가 될 때마다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과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그냥 욕심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은 다 나누고 섬기고 다른 사람에 베풀고 더 많은 것으로 나눠주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처럼 이단들이 이 개신교 건강한 교회보다 훨씬 돈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챙기기만 하거든. 이단들은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들어오는 대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섬기고 베풀고 해야 되니까 돈이 없어요. 이단들은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목적하는 일만 거기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산이 많은 데가 불교가 엄청 많고요. 불교는 거의 다 그냥 착취하는 거다시피 지고 있죠. 이단 종교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하면 막 이단 종교들은 막 가게 건물도 엄청나게 막 크게 지고, 이 가평 가다 보면 그 지금 궁전 같은 걸 지금 짓고 있는데 이단들이 지금 그쪽에 지금 크게 짓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해 지어요. 근데 실은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은 선교야 봉사해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지금 들어오는 헌금 그런데 베풀고 섬기기도 바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달라고 하는 사람 다 주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요. 달라는 손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물질이 넘쳐나. 그러니까 막 교회도 이 정상적인 정통 교회들이 이제 어려워서 매매를 내놓으면 이단들이 사러 오는데, 이단들이 사러 오면서 막 돈을 더 준다 그래. 그러니까 거래가보다 막 5억 10억씩 더 주면서 우리들에게 팔라고 막 그러는 이단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단들은 이렇게 이거 막 이단들이 돈을 모을 때는요, 막 이 섬김을 일통을 통해서 막 다 내놓으라고 막 하잖아. 이런 일을 통해서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모아서 이렇게 그것이 힘으로 그들은 작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기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정통 바른 교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 교회는, 바른 교회는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풍성하고 막 넘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줘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자,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는 사실. 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이 열정과 회개, 그리고 이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삭개오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정말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되찾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누구로 결정되었습니까? 누가는 삭개오가 기쁘게 주님과 그의 제자들을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주여 여짜오되,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라 회개 고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좌정하신 그 자리에 전에 세리장 삭개오 자신이 앉아서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리였다면, 이제 그 자리가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셨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늘 이렇게 상의하면 쉬워요.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자꾸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다 알게 하시는 분이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묻는 자녀가 질문하면 다 응답하시는 이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묻지 않고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늘 말씀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계획해 놨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저가 나를 통해 나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자꾸 실패를 자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수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승리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가 만단이고 능력도 만단이고 모든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뜻과 생각에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이제 회개하고 난 후에는 나를 보시옵소서. 죄가 없으면요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상대방을 쳐다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회개하더니 주여 나를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어도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은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지난날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 나도 고집이 많았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다가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셨고 내가 있을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런 예수님은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남은 인생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선순위.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선순위를 따라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업무가 이렇게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아서 해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업무를 잘 빨리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해 보셔요. 여러분 업무 처리 능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이 줄어들어야 내가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업무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풀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해결되더라고 말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유혹하기 위해서 말로 막 현혹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너를 유혹하는 것이란다라고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나를 유혹하는구나 생각했으니까 나는 대책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껏 누리면서 얼마든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갈망하십니까? 마음만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만 하시면 마음으로부터 깊이 영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영접하는 사람.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모든 생각과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약전 골목은 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한약이 판매되는 곳으로 역사가 350년이 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약전 골목 한 모퉁이에 맨 바닥에 앉아서 도배를 하는데 필요한 풀을 파는 풀장수 정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주정뱅이여서 술만 먹으면 아내를 두들겨 팼고 집기를 부수고 집안의 집기를 부수면서 야전 골목에서 회복 불능자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정씨가. 그 아내의 삶이 얼마나 상망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희망이 없을 때 정씨 아내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대구 제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깡패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김일도라는 목사가 부흥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아내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지금 남편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내 남편도 저런 사람이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 변화된 거 보니까 내 남편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설교를 듣는 사이에 희망이 생기더랍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침 술에 취해 있던 그 남편과 딱 성경책을 들고 나오다가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아내를 보자마자 싸대기를 그냥 하나 두들겨 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아내의 마음속에 지금 은혜를 잔뜩 받고 나오는데 그 싸대기를 패대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 인간아 미친놈아 하고 막 싸웠을 텐데 그 순간에 그 아내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이 너무나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와서 그렇군요. 그래요. 이 밤도 한 대 더 때리세요 하고 했더니 남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쪽 뺨을 때려 패면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여자가 변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술주정뱅이였던 그 남편이 집에 들어가더니 자기 아내 얘기를 잘 듣기 시작했어요. 술이 깨져 다 들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 사람이 변화됐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지. 그러더니 그 부흥에 참석하기 시작했어. 그 다음날. 그래서 그 부흥에 참석해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처음에는 들으니까 깡패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니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내하고 참고 또 깡패들은 인내도 잘하거든요. 참고 잘 기다리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저 목사님 나하고 똑같이 인생을 못되게 살았네. 나도 좀 변화되고 싶은데 저 목사처럼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순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못된 내가 깡패인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를 다짐하신 분이 계시다면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정씨라는 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예수님 모셔드렸지만 이제 풀을 파는 풀장수였잖아요. 풀을 팔고 있는데 어느 친한 친구가 오더니 여보게 당신 풀만 팔지 말고 이 한약도 좀 팔아보면 어떤가 하고 한약을 팔도록 그 친구가 배려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풀을 팔던 자기가 한약을 파야 되는데 한약을 주면서 이 약이 어디에 좋다고 말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대. 이 약은 어디에 좋은 거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약을 이렇게 처방하면 어디에 몸에 좋은 약이 하고 처방전을 친구가 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처방전을 들고 손님이 오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어디에 좋아요 하고 설명하면 사갔는데 놀라운 것이 자기가 파는 한약을 주기만 하면 그 양반이 그렇게 다려 먹고만 하면 병이 치료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입을 벌려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약을 사야만이 그 약쟁이의 약을 먹으면 반드시 치료된다는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약이 잘 돼. 이 거리에서 팔던 약장수 이 한약을 이제 가게를 열었고 가게 열어서 열어가지고 약을 팔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이 손님이 왔던지 가마니에다가 푸대자루에다가 막 돈을 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돈을 집어넣을 정도로.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릴 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0원짜리 하나를 팔면 1원을 깡통에다 담고 새벽기도 철저히 가고 예배라는 예배는 절대 놓치는 일이 없고 우리는 예배 시간 놓치고 예배 시간에 더 물건 많이 팔고 예배 시간에 다른 것도 많이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철저하게 교회에서 정하는 그 예배 시간에는 철저히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그 거리에서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그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 찾아와서 그 장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손을 내밀면 다 줬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지역에 대구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자기도 시험에 들까봐 씌워서 주면 시험에 들까봐 그냥 돈을 이렇게 퍼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들이 와 사업자금을 달라고 하면 사업자금을 지고 돈이 없는 학생들은 장학금도 줘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분이 마지막 장례식 때 알려진 얘기가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 장로님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이 장로님 덕분에 자기가 대학을 갔다고, 이 장로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더 지을 수 있었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됐다고, 이 장로님은 자기에게 준 모든 축복을 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더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으면서 이 장로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그 장로 이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이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예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깡패라도 아무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지식인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만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예수님이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주님 반 내 반이라면 철저하게 주님을 맡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걸고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맡긴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남은 삶을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멋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확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다고 말하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숫자는 적더라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이면 10,000명, 한 사람이 10만 명보다 더 값진 인생을 사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들이,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